오늘은 부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부활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부활 이제 그 자체를 이렇게 부활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사실 부활이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있는가? 사실 저는 이제 묵상 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이제 저는 신학교에 이제 천사들만 사실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천사들만 사는 줄 알고 갔더니 천사들이 별로 없고 악마들이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사실 함께 사는 이제 일단 주변 이렇게 동기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신부가 돼도 괜찮을까? 아니 이렇게 성격도 더럽고 막 이렇게 까칠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신부가 되면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기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저를 보고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매일 미사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이제 성체도 이제 매일 이제 새벽같이 모시고 이제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제 뭐 잘못했는지 이제 성찰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면서도 이제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참 오히려 이렇게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사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 뭐 틈나는 일만 있으면 막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쟤는 너무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한 번 보고 다 외우냐. 뭐 이제 그리고 쟤는 뭐 이제 너무 이제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다. 나는 저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데 뭐 저것도 질투난다. 뭐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말로써 이제 막 상처 주고 이제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말들 함께 살면서 하고 그래서 그 한 선배 신부님이 이제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성체를 모시고 사는데 이 성체가 이제 무슨 효력이 있는지 사실 그냥 매일 비타민처럼 먹으면서 그냥 이제 뭐 종합 영양제처럼 이제 무시면서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데 사실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제 너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썩은 이제 사람의 육신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겉을 이렇게 잘 단장을 합니다. 이제 회를 이렇게 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하얀색 회를 칠해서 아주 멋지게 무덤을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무엇과 같은가? 사실 내 이제 허물들을 이제 멋지게 포장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험담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은 아주 정당하게 이제 회칠을 해서 이제 아주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아 다른 사람 이제 위해서 그랬어, 뭐 아니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어, 뭐 아니면은 이제 아니 나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회칠을 아주 이제 멋지게 합니다. 내 잘못, 이제 내 이제 허물들을 이제 멋지게 회칠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모셔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까이 마주하기에는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 그것 안에 나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무슨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회칠한 무덤, 그 잘 발라놓은 분칠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든 그 회칠한 무덤, 그 허물들을 그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생태마을에 오셔서 이제 피정을 하고서 이제 집에 가려는데 차가 고장났다고 이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이제 이런 일요일 같은 때 불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봤는데 시동을 걸고서 보고서 이제 밟아봤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자마자 차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여기 위에서부터 산 밑에까지 막 핸들 안 돌아간다고 막 그거를 밟으면서 끌고 간 겁니다. 사실 힘이 대단하죠. 이제 그 자매님이었는데 사실 이 우리 마음속에 회칠한 무덤을 이렇게 두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이 사이드를 채우고 내가 이렇게 가려니까 마음속 짐들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 전환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우리의 이제 회칠한 무덤을 이제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하느님께는 솔직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이제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사실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가? 사실 내가 이제 열고 나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행복의 주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부활 함께 실천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